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냥 그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넘어지거나 또 머뭇거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그래도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여전히 품어주시고 은혜로 더해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하고 다시 주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큰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무리 가운데 또 김성원 형제를 주님 사랑하시고 또 저희 무리 가운데 두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고 더 배울 것이 많은 그런 모습이지만 육체의 질병 또 허리와 또 머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쾌유와 회복이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해주시는 그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또 김성원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내려져서 모든 어려움들과 또 모든 질병들과 모든 고통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7장 지난주에 31절까지 하고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45절부터 56절까지 45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오늘 27장 끝부분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31절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결박당해서 지금 이제 빌라도 앞에 오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그 희롱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당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어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또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그 여정의 내용들이 3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 율법을 정말로 그거에 신봉하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있는 모습 속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특별히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그와 같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인데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용납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신명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도 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도 바울은 바로 그 신명기 21장 2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량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으시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율법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이적이나 또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유대 백성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어떤 입지나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합당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그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이 그 저주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속량을 이루시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를 대신한 속죄와 속량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형 언도를 빌라도로부터 이렇게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십자가의 모양은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십자가 모양보다는 좀 T자에 가까운 그 알파벳 T자에 가까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긴 것은 그 골고다 언덕에 벌써 이렇게 놓여져 있고 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그런 것에 보면은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모습은 그 가로대를 메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초를 겪은 가운데 그것을 지고 가니까 너무 힘들고 또 제대로 갈 수 없어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32절에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지금 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보시면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그 4개 복음서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그 상황들을 보려면은 그 구절들을 다 이렇게 놓고 공부하면은 굉장히 좀 깊게 또 마태가 보는 측면과 마가가 보는 측면과 누가가 보고 또 요한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또 각각 보는 그런 측면 속에서 다르고 또 좀 더 깊고 더 자세하기도 하고 더 아주 세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것을 같이 이렇게 뭐 연필로 기록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이렇게 놓고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가운데 굉장한 어떤 고통이나 또 그 엄청난 그런 그 아픔들이 좀 진정되고 또 좀 그것을 조금 견딜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죄수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다 그렇게 하는 그 말씀도 있어서 이런 그 쓸개탄 모략을 탄 그 포도주가 그 많은 고통을 잠시 이렇게 잊게 해줄 수 있는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위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은 입에 대보고 쉬고 또 식초가 섞여 있다고 하는 또 다른 그 복음서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신맛을 보고 드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렇게 서로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고 하는데 이 시편 그 22편에 보면은 메시아가 또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고초를 겪게 될 때에 그 나타나는 그 시를 이렇게 읊은 것이 메시아에 관한 그 시편이 22편이나 69편 그런 내용들 속에 이렇게 나와지는데 그 22편에 이 옷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벌써 다윗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 죽을 때에 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록이 시편에 벌써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2편 한번 봐보세요. 22편. (22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여기 이제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옷을 제비 뽑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다른 또 복음서에는 뼈를 꺾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편 34편이나 또 그런 부분에 아주 잘 미리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1000년 전쯤에 되어진 그 일들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고초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예수님은 그와 같이 그대로 말씀대로 속옷을 나누고 또 뼈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여기는 이렇게 또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그 다른 복음서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또 로마 그 글씨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그
죄패, 이 사람의 이름과 죄명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이렇게 머리 위에 붙여진 것을 우리가 가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죄패가 이렇게 붙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알파벳으로는 뭐 I, N 또 뭐죠? 그 뒤에 뭐 네 글자 그 스페링으로 해서 라틴어로다가 해서 나오는 그 약자로다가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그 글귀가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또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죄패를 붙였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죄패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두 사람의 그 강도가 있는 것을 잘 아시죠?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구원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런 요한복음 2장의 그 내용처럼 이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을 빗대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고통과 또 조롱과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이제 6시와 9시는 그 유대의 그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 그래서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이고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님께서 그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그 탄식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고백이 22편 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런 그 모습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완벽한 인간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완벽한 신성이 있고 완벽한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공생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은 완벽한 그런 그 인성의 모습,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 신성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 상태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본연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때 그래? 나 이거 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어떤 신성을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또 자신이 아들로서 이렇게 오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지고 죽는 모습을 정말로 바라볼 수 없어서 뒤돌아서서 고개를 돌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이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인자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죽었다고 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런 그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런 그 탄식과 같은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어떤 그 인간과 똑같은 그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과 또 자식은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그런 자식으로서의 모습, 그 양쪽의 그 편에 똑같은 그러한 각각의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 듣고 엘리야가 와서 저 예수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예수님께 해면 마치 좀 이렇게 스펀지 같고
좀 이렇게 그 액체를 이렇게 흡수해서 머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해면이라고 합니다. 그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주의 만찬 성찬 제자들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로 하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해면에 적셔진 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 여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이나 그런 곳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런 그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듣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finished.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다 마쳤다. 맞춰졌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되었다.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 무역 용어로서 그 단어로서 그 값이 지불됐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완벽하게 다 끝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 되어지고 나니까 여기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이 그냥 우리가 지금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저런 커튼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몇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유대나 그때 당시의 역사 그런 기록, 요세푸스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거의 10cm에서 15cm라고 그래요. 그 천으로다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청실과 홍실과 배실로 엮어서 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겹겹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커튼 저런 거 쭉 찢어지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그 많은 말을 갖다가 양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는 않는 거.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기를 휘장하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커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도 찢어지는가 보다. 찢어졌겠지. 그것이 우리가 이런 그 성막에 대해서도 참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두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넓은 또 얼마나 높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휘장의 그 높이가 거의 15m 가까이 된대요. 15m.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잖아요.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된 거를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재건을 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높은 거의 40m 가까이 된다고 그래. 40m.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단순한 이런 얇은 천조가리 같은 이런 휘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뭐 엄청나게 두껍다, 엄청난 어떤 그런 휘장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가 그만큼 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아주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고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구별되고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성소는 한 사람만 들어가요. 한 사람. 그죠? 그것도 1년에 그 하루만 대제사장이 목욕하고 또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갖추고 또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분리했던 그것이 그 길이 이렇게 열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완벽하게 이제 열려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며, 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성전, 이 성막, 이 성전이 아무 이제는 소용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를 지내거나 또 동물의 짐승의 피를 요구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옛날의 언약들을 다 이제는 다 그쳐지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달려들어서 밑에서도 이렇게 찢을 수 없는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행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피니시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나 그러한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는 활짝 열어놓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마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는 그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성소의 휘장을 완벽하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담력, 담대함, 용기, 두려움 없는 거. 그 지성소에 나가는 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장소로서의 그곳을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그 휘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처럼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절 정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딱 구분시켜주는, 이제 이 제사나 이 성소, 지성소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고 더 이상의 제사도 필요 없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의 예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의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영광의 보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길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52절, 53절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성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건 마치 지진이나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도 이런 큰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큰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무덤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죽었던, 그러니까 자던 그런 성도들의 몸이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이 자칫하면은 이게 뭐 하늘의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가 일제히 보고 또 40여 형제에게 보이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그 기간 안에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덤에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도시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덤에 죽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혹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 예루살렘 도시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뭐 막달라 마리아나 또 500여 사람들에게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그 도성에 나타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자, 여기 54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정말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지진이 일어나고 이 큰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7절입니다. 57절.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로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여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최고의 그 의결 기관이에요. 그 기관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읽어보면은 그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는 그 선생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살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또 쫓겨나거나 출교를 당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를 찾아온 거잖아요. 찾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그러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런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덤의 굴을 이렇게 임봉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언제 있냐, 언제 혹은 무슨 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요나의 표적처럼 사흘 밤낮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유월절이 있어요. 안식일 있어요.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는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뭐 수전절, 뭐 칠칠절, 뭐 맥추절 그런 그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나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양 곧 그 양의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희생되셨다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다음날 예비일이고 또 안식일이 나오고 또 안식일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안식일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과 유월절 가운데 나오는 그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그때 그 안식일에 돌아가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요일로 하면은 수요일 저녁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하면은 딱 3일이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갈 때는 안식이 지나고 다음 날,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 날이죠. 그죠? 일요일 날 새벽에 무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일 밤낮이 이렇게 아주 딱 맞아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지키는 그 안식일과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돌아오는 그 절기의 그 안식일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같지 않아요. 우리도 달력을 보면은 이렇게 요일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그 요일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 이때 당시에 지금의 어떤 요일로 봤을 때는 그 수요일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뭐 평범한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예비일 다음 날 그 안식일을 특별히 큰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큰 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한번 봐봅니다. 19장. 1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여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태복음보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다리가 꺾이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면은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큰 날. 그러니까 이 날은 그냥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 그냥 매번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유월절 때의 그 큰 날, 바로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되어지는 거죠. 네, 다시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그 9시가 거의 됐는데요. 오늘 여기 61절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내용 속에 성소에 대한 그 휘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들이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율법의 문구만 가지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6절에 나오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어찌 보면은 그 인간으로서의 100%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그런 속에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함,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저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다 알기 어렵고 다 깨닫기도 참 어려운 그러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꺼내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쏟으셔도 다함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늘 끊이지 않게 하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